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구 지도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관계되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보여주세요. 혹시 광고? 네, 우리 중보기도 책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사순절 기간 특별 책과 함께 묵상 마치면 저희가 기도의 홈즈를 조금 우리가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항상 저녁 9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8시 뉴스 보시고 좀 쉬셨다가 9시에 10분입니다. 11분 동안에 우리 계속 우리 기도의 홈즈 집에서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책자 이번에는 찬송가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좀 이용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공부를 스스로 하게 양육을 잘 하는 것이 좋은 교사요 부모와 같이 저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무기와 여러 가지를 서포트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해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해주시고 또
우리 리바이벌 200일 6월까지 우리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대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드리려고 하니까요,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구역 3월 둘째 주입니다. 섬김을 받은 자가 섬기는 자로,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지도자들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에 이삭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형과 달리 이 우리의 하란 이 외삼촌 그 지역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라고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이제 품삯 대신에 그 아내를 달라고 하는데, 이 보면 14년 동안이나 계속 섬겼습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말이 정말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지금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형의 축복권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장자권도 뺏고, 그것도 아주 조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서, 그런데 그도 또 살아가면서 속임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라반의 잘못된 의도나 또 이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속이는 자로 살아갔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과 관련돼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도 뉘우쳤을 것이고 또 이 섬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 참 레아는 어땠겠을까?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좀 안 좋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데다가 몸도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부실하고 시야도 안 좋고 또 얼굴도 그렇게 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격도 조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성적이거나 또 말도 많이 안 했을 그런 상황. 결국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한,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건을 따졌을 때는 레아가 참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결핍이 있어서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이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어느 결핍도 실제로는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나를 살리는 더 은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에 내 연약함이 바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했지만 이것이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귀한 자녀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12지파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라헬은 예뻤죠. 그런데 라헬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왜 저희는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그냥 우리 권사님은 몸도 좀 불편하신데 그냥 집에 계시지 왜 오셨냐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세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더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또 부모에 대한, 그 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잘 효도도 못했는데 난 이 권사님을 더 효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와의 이 라이벌 관계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라헬이, 우리는 레아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더 불행합니다. 왜? 난 죽고 싶다까지 얘기하죠. 레아는 내가 죽고 싶다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도 사람들이 저희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남편의 사랑을 얻고 또 우리
부족한 언니에 대한 질투도 있고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든지 열심히 애를 써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앞으로 정말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 민족의 집안에 가문을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은 수백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발전했어요. 더 깨끗해지고 더 보건에 힘쓰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런 발전이 계속 있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결국은, 요즘은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구나. 이번에 좀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 아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보다도 이단들이 지금 뭐 거의 처참하게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선교지에서도 애를 써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 같은데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내가 바로 뿌린 대로 걷는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열심히 14년 동안 섬기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12아들도 얻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제 라반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도 지고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합해져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요즘 뭐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잘 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공동체, 교구 잘 관리해 주셔서 또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시면서 잘 섬겨드림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구역은 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기고 더 섬기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섬김이 첫째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기도 책자 다 한 권씩 갖고 계시죠? 네, 혹시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꼭 한 권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책자 22페이지에 있는 우리 남성교회와 또 36페이지에 있는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남성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바쁘고 분주한 사회생활의 주역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봉사자로 섬기는 그들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남성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회원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학업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사 선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구 지도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구역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중복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성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사 믿음의 가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사회생활의 주역으로 이 세상을 믿음 안에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이 곳곳간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열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시와 학업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 좌절과 실망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사 다음날 이 갈보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사 그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남성교회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사 저희들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뜻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교구 지도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